은혜와 평강이 늘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앉으신 앞자리에 자석이라고 하는 게 붙어져 있잖아요. 저희 교회가 지금까지 잘 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공무원들이 나와서 지도 점검을 하는데 이렇게 자리 간격을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원칙주의자 공무원이 나오셔가지고 지적을 하고 체크를 했어요. 그래서 알았다고. 그 전에 공무원들은 조금 이제 융통성이 있어서 앉는 부분은 뭐 그저 잘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여러분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앞에 붙여져 있는 앞부분에 그냥 앉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줄자로 잘 이렇게 쟀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뭐 저희 교회는 늘 또 소독하고요, 환기 같은 거 철저히 하고, 또 이 공간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이렇게 밀집하고 좁은 공간에서 그런 위험성은 좋습니다. 교회에 와서 걸리는다고 하는 인식이 제가 나가보니까 안 믿는 분들이 있는데, 교회에 오면 걸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각자 여러 사람들이 활동하다 들어와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집단으로 감염시킬 수 있는 위험성 때문에 국가도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가 늘 조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교리와 또 기독교 진리와 신앙을 함축해서 우리가 항상 쓰는 단어들 가운데 많이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가 여러분 은혜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뜻 혹시 아시나요?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뭐 이런 말을 쓰는데, 이 은혜라고 하는 뜻은 뭐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인데, 베풀어 주시는 여러 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뭐 그것이 물질이 될 수 있고, 마음의 평강이 될 수도 있고, 뭐 또 인생의 위기 속에 그것을 넘어가게 하는 그런 것들도 될 수 있습니다. 인간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축복, 그 은혜 중에 여러분 그 가장 큰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 만약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여러분이 지금까지 예수 믿으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받은 큰 은혜, 그 큰 은혜가 한 가지로 얘기하라 그러면 그게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우리 자신에서부터 이루어진 것도 있지만, 원론을 얘기한다 그러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새로운 생명, 새 생명을 얻은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왜 생명이 중요하나,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생명은 인간에게 가장 근본적인 욕구와도 같고 욕망입니다. 건강하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건강 때문에 돈도 투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질병에 대한 불안감도 갖고 그거 치료하려고 하기 위해서 많은 약이나 또 신약 개발을 위해 투자도 합니다. 인간은 이뻐지고 싶고 건강해지고 싶고 오래 살고 싶은 그런 욕구가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돈도 버는 것이고 성공도 하려고 그러는 것이고 인생에 살아가는 목적도 다른 것보다도 그것 때문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신처럼 불멸의 존재로 영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늙지도 않고 건강이 쇠하지도 않고 기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에너지가 우리의 세포가 더 활성화돼서 신적인 불멸의 존재로 이렇게 우리가 늘 유지하거나 존속되는 그런 어떤 존재는 아닙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그걸 가능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은 육신이 쇠해지고 육신은 죽지만 부활의 신앙 가운데 신령한 몸으로 완전해지는 그 은혜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고 죽어서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어 하나님의 나라에 세워지는 그 순간, 그 인생, 그 모든 것이 영원 속에서 완전하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라고 한다고 그러면, 내가 예수 믿어서 영육의 강건함을 얻고 구원받은 자로 세워지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은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 이 사랑 때문에 우리는 존속합니다. 예수님은 이 사랑과 은혜를 완전케 하시기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은혜를 최고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친히 십자가에서 대신 죄로 말미암아 죽어주신 것입니다.
죄값을 지불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의 풍성함, 이것이 그의 심령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런 존재했고, 이것으로 평생의 복음의 사도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은혜의 사도고 은혜의 신앙으로 자신과 사역을 더욱더 빛나게 했으며 또 풍성한 그런 사도로서의 그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것을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고 하는 이 은혜와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아주 중요한 관점으로 두 가지적인 측면으로 이어지는 것을 우리 보는니다. 첫 번째로는 이 바울에 있어서 그 은혜와 사랑을 입은 자로서의 영광성인데, 그 영광성은 그 은혜의 영광성 가운데 보배로운 그릇인 이 보배로운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질그릇 같은 나의 연약한 내 존재가 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질그릇 같은 내 존재 연약합니다. 깨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도 쉬워요. 어떤 금그릇과 다른 차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내 연약함 속에 이 보배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인해서 내 존재, 내 질그릇과 같은 내 존재가 새로워졌다. 그리고 허물도 있고 약함도 있고 온전하진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를 담고 있고 품고 있는 그 영광성 가운데 속에서 자신의 질그릇은 완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가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얼마든지 깨질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돈 때문에도 깨져요. 어떤 사람은 명예 때문에도 깨집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권력이나 이런 환난 때문에도 깨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지기 쉬운 존재가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닮음으로 말미암아 깨지지 않는 존재로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이 질그릇이 갑자기 불멸의 그릇이 된 것이 아니에요. 변할 수 없는 그런 완전한 그릇이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질그릇이지만 깨지지 않는 그릇이 되고 보배로운 그릇이 됐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담고 있음으로 나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주고 나의 부족함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축복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나는 질그릇이지만 나는 질그릇 일반 그리스도를 담기 전에 깨지고 허물이 많은 존재가 아니요, 새로운 질그릇으로서의 영광성과 그런 능력성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흔히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예수를 담았으면, 내가 예수 믿었으면 내 질그릇이 금그릇이 돼야지. 내가 병도 안 걸리고, 내가 세포도 활성화가 되어지고, 내가 하는 사업도 잘 되고, 내가 건강도 하고 하는 일 속에서 그렇게 돼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게 바랄 때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경우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담았다고 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을 가졌다고 해서 우리가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달라고 한다고 해서 돌이 떡이 될 수는 없고 질그릇이 금그릇이 될 수 없다고 하는 것이에요. 질그릇은 질그릇이에요. 돌은 돌이에요. 만약에 돌이 떡이 된다든지 질그릇이 이 금그릇으로 된다든지 지도했더니 이빨이 금이빨로 됐다고 하는 허무맹랑한 이 신앙을 가지고 교인들을 혼란하게 빠진다고 그러면 그것은 가짜 복음이고 가짜 신앙일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기도해서 그렇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혼돈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왜? 우리는 죄로 인해서 이 세상과 우리 존재는 완전한 신적인 존재, 태초에 허물이 없고 온전치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유지한 그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연약하고, 죄가 들어와서 인간은 이 세상 자연과 함께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가운데 있습니다. 이 질그릇같이 연약한 존재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담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질그릇이지만 여전히 질그릇 같은 나의 이 존재가 깨지지 아니하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괜찮다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부활 신앙 때문이에요. 예수 믿어도 죽습니다. 그러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신령한 몸으로 변형되기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을 때는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가고 병이 와도 죽음이 와도 살아가지만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령한 몸으로 세워져서 영원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가 그리스도를 담고 품는 내 자신은 그리스도를 품은 것으로서 질그루로서의 영광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이러한 은혜 받은 자로서 내가 이 연약하고 부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내가 질그릇이지만 과거와 다르게 질그릇의 연약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덮여져서 강해지고 단단해지고 온전해졌기 때문에 그 다음에 8절 9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지 않는다가 아니에요. 당합니다. 그러나 그 사방으로 우겨싸임에 내가 지배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배받을 수 있었어요. 그러나 지배받지 않고 그 속에 내가 굴복하지 않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의 부족함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미련함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채워지고 온전해지고 단단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우리 이런 존재성을 잊어먹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은 초보적 단계에서도 수십 년 믿어도 전전긍긍할 때도 있고 불안에 떨 때도 있고 믿음의 신뢰성을 온전히 갖지 못할 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그럴 때도 있어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묻대요. 자기가 아는 친구가 교회 나가길래 물어봤대요. 나는 무신론자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도 믿지 않는데 너 왜 교회 가니? 물어봤대요. 교회 가는 이유가 뭐야? 자기는 자기의 존재와 인생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 수많은 것들을 고민도 하고 그거를 찾고 정리하며 인생을 설계하면서 뭔가 당당하게 자신 있게 열심히 수고해서 계획적으로 살아가는데 우리 친구가 주일 되면 교회 가서 물어봤대요. 너 왜 교회 가? 교회 가는 이유가 뭐야? 라고 물으니까 대답을 안 해드려요. 대답을 못 해드려요.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대요. 자기가 교회는 나가면서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그것도 모르고 교회를 나가나? 그게 무슨 신앙이야? 이렇게 비하 아닌 비하적인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저한테도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인지,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기 전에 만나고 난 다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에 대한 이 분명한 이런 인식과 믿음의 확증이 없다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흔들릴 겁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렇게 병이 걸립니까? 왜 하나님 내 인생은 이렇게 공고합니까? 왜 하나님 하필이면 내 가정에 이런 우환과 왜 나에게 이런 박해가 있습니까? 라고 그 환경을 그 사람이 변화되고 어떤 일이 만세가 형통되기를 원하는 쪽으로만 우리는 날마다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에게 목표화 삼아서 거래를 하는 것처럼 기도도 하고 요청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은 질그릇이었어요. 그래서 깨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다음에는 여전히 질그릇이에요. 그러나 깨질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품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보배로워지고 온전해지고 그리고 능력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행할 때는 그 율법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풍성함이 없었어요. 늘 이 율법을 지켜야지만, 많이 알아야지만 하나님의 의에 이루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확증과 복을 이루고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의 무게감과 그리고 이기고 성공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어떤 열심 때문에 열심히 경쟁하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떤 그 마음 속에서, 심령 속에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의 따뜻함으로 말미암아 자유함과 평안함과 그리고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의 중요성과 그리고 능력성과 축복성에 대한 것들을 몰랐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수고하는 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순간 속에서는 담지 않았을 때 그 모든 자신의 지식이나
자신이 알고 경험했던 것들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헛되고 헛된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어떤 죄인구도 더 나가서 죄인처럼 자신을 그렇게 인식했고, 자기가 이 교회를 박해하고 그리스도인을 박해했던 것에 대한 이 죄책감과 부끄러움과 수치 때문에 자기 자신은 본래 만도 못한 존재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런 허물을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해 온전해지고 부족하지만 부족한 것 속에서 주께서 주시는 그 자유와 평안,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의 따뜻한 손길 때문에 바울이 힘들어도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위기적인 상황을 맞이해도 자기 자신은 그것에 쌓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꾸꾸러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망하지도 아니한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의 담대한 고백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전히 사도 바울은 이 질그릇을 통해서 자기의 존재의 영광성을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그 영광 속에서 세워진 우리에게 주시는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이 축복과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축복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다음 얘기합니다. 아무도 내 존재 인식에 과거의 육적인 삶을 살고 영생이 없을 때처럼 초라해 보이고 때로 내 스스로 자기 비하 속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지만, 여전히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를 자녀와 위대한 기업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존재로, 신분으로 세워줘서 우리에게는 그런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이 그리스도의 은혜 속에서 주어졌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의 것으로 삼고서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달라고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것을 깨닫는 것이고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고 그것을 누리고 부리는 자로 내 자신이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게 진정한 믿음의 그런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을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존재인식을 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 영광 속에서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그리스도의 축복이 어떤 것인지 이것을 찾아내고 나의 것으로 삼고 그것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권세는 능력과 좀 다른 면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권세는 주시는 거예요. 마치 운전면허증을 제가 비유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운전할 수 있는 자격은 권세와도 같은 것이에요. 그러나 능력은 사람들마다 다 달라요. 네. 운전면허증이 있다고 해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서 나는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 속에서 운전을 많이 해봐야지만 사고도 나보고 경미하게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운전을 해야지만 방어운전도 하고 양보운전도 하고 여유 있게 그렇게 누리며 운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어디 가는데 뒤에서 막 빵빵거려요. 나 못지않게 승질 급한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구나. 신호가 파란불인데 앞차가 있는데 제 뒤에서 빵빵거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호가 파란불이면 앞차가 가야 하고 그 다음 내가 가면 그 다음 앞차들이 가야 자기도 가는데 신호를 보자마자 왜 안 가고 이렇게 서 있고 빵빵거리면서 막 이렇게 운전하는 거예요. 운전을 하되 운전을 누리지 못하고 부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운전에도 스트레스 받고요. 신경절적이고 만약 사고라도 나면 아마 나와서 큰 소리 먼저 칠 사람들인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하지 않고 그리고 부족함이 많은 우리에게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주의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리고 부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권세와 능력을 찾아내는 거, 나의 것으로 삼는 거, 그러면서 누릴 줄 알고 부릴 수 있는 능력에 있는 삶을 살아가는 거, 그 능력은 과연 무엇으로 올 것인가? 그 능력은 은사를 개발하고 재능을 개발하고 다양한 경륜을 쌓아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도 있지만 바울은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일들을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능력 있는 사역을 감당하고 그 능력 있는 자가 되기 위해서 그 능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풍성함이 항상 우리 예수의 죽음의 몸의 짊어짐을 통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우리 몸에 나타나고 그 생명의 풍성함 기운이 우리를 능력 있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겉사람이 쇠해진다. 나는 시간이 흘러서 세월이 흘러서 피부도 노화되어지고 기운도 떨어지고 쇠약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있지만 하지만 내 속사람만큼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도 복음을 전하며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부리는 자로서의 삶을 그렇게 살아간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옵니다. 만약에 우리 심령 속에 우리의 교회 공동체 심령의 이 공동체 중심 안에 성령을 통해 주시는 생명의 능력이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같은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적으로 살아있음과 없음은 그 사람이 말이야 육체적인 건강도 있고 뭔가 다양한 자신을 내세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사람에게 있어서의 능력과 권세의 모습과 그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함의 풍성함이 있고 없고에 따라서 여러분 나타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풍성함이 이 다음에 죽어서도 그리스도의 부활의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신령한 몸으로 온전해진다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이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세리로 평생을 성공과 번영을 목적으로 살았습니다. 그는 돈으로 인해서 자존감을 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성공과 신분이 그를 행복하고 복되게 할 것 같았는데 시간이 흐르니까 성공이나 돈이 그를 행복하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자신의 생명과 진리로 인도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그에게 찾아온 것은 공허감. 과연 진리가 무엇일까? 인간이 산다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이런 또 다른 존재론적인 생각에 빠졌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평소에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들었던 차에 그분이 어떤 사람인지 궁금증이 생겨서 아마 영적인 목마름에 대한 또 다른 반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했지만 키가 너무 작아서 대중의 무리들에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가 체면불구하고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그리스도를 시각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런 삭개오를 보자마자 내려오라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희의 집에 유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소에 삭개오와 관계와 친분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삭개오에 대한 정보도 없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눈에 들어온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세리였고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의 무엇을 보았을까요? 왜 그 나무 위에 올라간 사람이 삭개오만 있었을까요? 많은 인기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지내갔을 때는 어린아이와 노년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했을 겁니다. 그러나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를 주목하고 그를 불렀을까요? 아마 그리스도께서는 삭개오 중심 속에 영원한 목마름과 그리고 배고픔에 대한 이 생명의 떡이신 그리스도의 그런 거룩한 이 욕망의 씨앗을 본 것이었을 것입니다. 집으로 초청받은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주님을 만나자마자 그가 은혜 받고 성령 받아서 갑자기 개가 천사는 사람이 아닌데 주님 앞에 생뚱맞게 성경을 보면 그가 먼저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소유의 것을 불의한 가운데 뺏었다고 한다면 내가 갑절이나 그것을 갚겠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성공했어요. 그런데 내가 이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돈을 목적으로 성공을 삼아서 달려왔는데 내가 이 반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줄 것이고요. 예수님,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의 것을 속여서 빼앗았던 일이 있었다고 한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것이었어요.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힘이 뭡니까? 삭개오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가치라는 게 뭐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지금 말이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뭐냐고 얘기한다 그러면 삭개오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리스도를, 보배로운 그리스도를 그 그릇에 담은 것이었습니다. 삭개오는 질그릇 같아서 돈을 목적으로 했어요. 성공을 목적으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자신의 존재감 속에서 자존감도 가졌고 그리고 자존심도 세웠지만 그 마음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을 때는 얼마든지 깨질 수 있는 연약함을 가졌지만 그리스도를 보배롭게 담고 있는 순간 속에서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허물과 약함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지고 덮여지는 순간에 그는 질그릇 같았지만 깨지지 않는 질그릇이 되었고 그가 그 질그릇이 된 순간 속에서 그가 가감하게 어떤 것을 할 수 있었던 그 힘은 감동받고 은혜 받아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아세요? 감동을 안 받으시면 안 하실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신앙생활 안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로 안 세울 거예요. 안 세워질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은혜를 구하고 감동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복을 구하지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벌써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찾아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통해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없어도 있으면 나눌 수 있고 없어도 내가 당당히 그 돈과 성공의 여부와 상관이 없이 내 안에서 가질 수 있는 그 생명 때문에 능력 때문에 내 육신의 죽음도 고사할 수도 있고 내가 경제의 어려움도 넘어설 수 있는 그 은혜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오는 것이었지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으로 오는 것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모든 고린도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그 그리스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담아서 우리에게 권세와 능력으로 허락하신 그 영적인 복을 우리가 확신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을 누리고 부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부릴 수 있는 복의 권세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